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북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신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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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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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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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 교독 읽겠습니다. 교독문은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로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45장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감사한 것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항상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항상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풍성한 전도의 열매도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많은 새 생명들이 잉태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제자 훈련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더욱더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교육과 양육이 잘 이루어지고 성도 간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붙잡아주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존중히 여기며 서로 성령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꽃필한 말씀을 힘있고 권세 있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아멘으로 잘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위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자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의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합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간섭과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힘있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그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는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희를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하지만은 제사장 나라로 삼았지만은 너희들이 말씀을 버리니 내가 그 은혜와 직분을 박탈해 버리겠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잊어버렸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래서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너희가 말씀을 버리면 나도 네 자식 버린다. 무서운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 말씀대로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말이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선포하기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당신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펄펄 그냥 살아서 날뛰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제명에 못 죽더라는 거예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 자식들을 다 버리셨어. 그래서 비참한 치유를, 그 전쟁에서 비명에 가는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와 자식들이 다 비명에 가서 그리고 이스보셋 하나 남고 다 그냥 아들들과 함께 비명에 갔고, 그가 죽은 다음에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나중에 그의 후손 7명이 또 다윗 왕 때 교수형에 처해지는 그런 또 비극이 생기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부관참시하는 거야. 부관참시. 그 집안을 아예 부관참시를 하는 거야. 이미 끝난 집안인데도 하나님께서 확인 사살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 그 집구석이 아주 폭망하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됐으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경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언약궤를 평생 방치했어요. 그런 게 있나? 잊어버리고 살았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죠. 근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방치하는지. 그런데 그 다음 이어서 왕이 된 다윗은요,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 제일 먼저 시행했던 국책 사업, 그게 뭐냐면 바로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드리는 일이에요. 그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오늘 성경은요, 그냥 두 사람만 메고 가면 되는 걸, 그걸 갖다가 3만 명의 인구를 동원 3만 명씩이나. 그러니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1차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2차에 성공했는데 그 언약궤 말씀을 받아들인 결과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그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다 무찔러 버리셨어. 그래서 평안히 살게 하셨다, 다윗을.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런 모든 일들을 경험해서 그가 간증을 하는데, 시편 133편 2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크게 하셨다. 하나님은 말씀을요 모든 것 위에 높이시는 분이야. 말씀을 가장 최고로 높이시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거야. 무엇보다도 말씀을 높여. 그래서 그 언약궤도요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는데, 그런데 그 언약궤의 이동 과정을 보면요,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요, 말씀을 쫓아내는 자들이 있어. 말씀을 쫓아내는 자들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말씀을
시큰둥하는 거야. 말씀에 대해 시큰둥한 거야. 하찮게 여기는 거야. 세 번째로는요, 그 말씀을 그냥 귀하게 여겨서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등장을 하고. 그런데 각각 받는 은혜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자, 말씀을 쫓아내는 자들은 누구냐?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죠. 언약궤를 갖고 가가지고 탈취해 갖고 갔는데 이걸 언약궤를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우상, 저희들이 섬기는 다곤 신, 그 신전에 갔다가 그걸 거기다가 놨어. 그러니까 다곤 신한테 진상한 거죠, 언약궤를. 그랬더니 다음 날 보니까 다곤 신상에 박살이 났는데요. 그 언약궤 앞에 엎드러진 절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고요, 그냥 언약궤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독종으로 죽어나가는 거야.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이 닥칠 때 사람들이 독종으로 죽어나갔듯이 막 독종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언약궤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주 재앙으로 알고 쫓아내는 거야. 어이 쫓아내는 거야.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재앙으로 알아. 무슨 말씀을 전하라, 절로 가. 아주 재앙으로 알아. 말씀을 쫓아내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어찌 해서 이것이요, 저 기럇 여아람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으로 이제 언약궤가 모셔지게 된 거예요. 제사장 아미나답의 집에. 그래가지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해 보니까 20년 동안을 모신 거예요. 20년 동안을. 그래서 그 아들들도 우사하고 그 아들들이 20년 동안 그걸 보면서 자랐어. 하여튼 그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는데 그 집엔 아무 일도 없는 거야. 그것을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리려고,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그 아미나베답의 아들인 우사가 비명 행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야. 찬물을 끼얹은 거야, 그 프로젝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프로젝트가 시행이 중단이 되고, 그러는 사이에 이게요, 아미나답의 집에서 일단 나왔기 때문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을 거기서 이제 모시게 됐다. 그런데 이게 로또야.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요, 그 석 달 동안 그냥 막 대박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 로또야. 그 잠깐 동안, 석 달 동안에 그 집이 복을 받아가지고요, 얼마나 집이 잘 되는지 그냥 그게 온 나라에 소문이 나가지고 궁예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그 뉴스가, 빅뉴스가 궁예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왕의 귀에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네, 이 사실을 유대의 가장 유명한 역사가인 조세푸스가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오벳 에돔의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대. 터져지게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렇게 가난했대. 그 집안이, 그 집구석에 그렇게 가난했는데, 그런데 그냥 그 석 달 동안 단숨에 비트코인을 산 건지 뭐 하여튼 그렇게 잘 됐대요.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돼가지고 대박이 나가지고요, 단숨에 갑부가 되고 쥐구멍에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아미나답은 20년을 모셨어도 아무 일 없었어. Nothing happened to him. 그에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런데 오벳에돔은 겨우 석 달 모셨는데 온 나라가 떠들썩할 횡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아미나답하고 오벳에돔은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렇게 엄청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났는가? 먼저 아미나답을 보게 되면요, 그 집안은 제사장 집안인데 언약궤가 그 집안에 그 집구석에 20년 동안 이렇게 있는데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봐. 매일 보니까 시시해요. 굉장해 보여요. 여러분들 어쩌다 평생에 한 번 보는 건 굉장하지만은 매일 보는 거는 20년을 매일 보는 거는요. 뭐 오늘도 있네. 오늘은 안녕한가? 시시한 거야. 보다 보니까 계속 보다 보니까 시시한 거야. 보다 보니까 시시한 거야. 하찮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언약궤를 옮길 때도요, 그 집안에서 언약궤를 옮기는데 말씀대로 하질 않아. 민수기 4장 15절 말씀해 보면 언약궤를 옮길 때는요,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고핫 자손이 있어. 고핫, 게르리, 무라손, 무라리, 게르손 이렇게 세 집안내가 있거든요. 레위 자손도. 그런데 그 중에도 고핫 자손이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거든요.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띠를 해가지고 그에다 고리에다가 끼고 그 앞뒤에서 이걸 미고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아무나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그거를.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말씀대로 하질 않아. 왜? 이 하찮은 언약궤를 뭘 그렇게 귀찮게 번거롭게 꼭 말씀대로 그걸 뭐 해야 돼? 이게 이 하찮은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불편하게 번거롭게 그렇게 할 거 뭐 있어? 말씀대로 뭘 해? 그냥 대충 까이고 뭐 대충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하지 뭐. 그래서 그냥 술에다 씻고 편하게 대충 그냥 편하게 하자는 거야. 편하게. 그런데 이 수레가 낙원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소가 뛰는 거야. 그래서 그애가 말이죠, 떨어질 뻔하는 거를 우사가 그걸 딱 그냥 손으로다가 떨어지면 손으로 댔다가 즉사했어. 비명횡설을 했다는 거야. 사실은 이거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야. 너희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하는 마지막 테스트야. 그러다가 즉사한 거예요. 아니 언약궤가 그게 어떤 건데 감히 함부로 그렇게 함부로 해? 하찮게 여기고 아무나 손을 대. 여러분 언약궤는 본래 이 성막에 성전의 지성소에 이렇게 모셔져 있는 것인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겨우 한 번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어가서 잘못할까 봐요. 대제사장 옷에 말이죠 방울을 달고, 그리고 방울을 달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밑에 이렇게 대제사장 겉옷에 밑에 방울이 달려 이제 딸랑딸랑. 사람들은요 그 안을 들여다보질 못해. 성소도 지성소도 들여다보질 못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살아 있는 거야. 그러다가 딸랑 소리가 멈추게 되면요 들어가면서 발목에다 줄을 묶고 들어가. 그랬다가 소리가 멈추면은 아이고 이 사람 실수해서 죽었구나. 그래 줄을 이렇게 시체를 질질 끌어내는 거예요. 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아무나 언약궤를 보는 게 아니야. 아무나 언약궤를 만지는 게 아니야. 질질 시체를 끌어내. 그만큼 언약궤는 귀했던 것인데 그 대단한 언약궤를요 이 아미나답 집안 사람들은 그 일당은 하찮게 본 거예요. 왜? 매일 보던 건데 매일 보던 거. 어릴 때부터 매일 봤어. 우사는 아무것도 어릴 때부터 그냥 매일 봐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지 눈에 볼 때는. 하찮게 취급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도들은 어떨까? 이 언약궤를 경시했던 아미나답 같은 집안내는 없을까? 우리는요, 우리도 언약궤를 다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 다 있어요, 집집마다. 그런데 매일 보는 거니까 우리 눈엔 매일 띄어요. 하찮게 생각을 해. 또 어떤 집에서는요, 아예 어디 있는지도 몰라. 사울처럼 어디 있는지도 몰라. 신경도 안 써. 그걸 들어서 읽어본다거나 떨리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쁘고 떨리는 마음을 읽어본다, 그게 아니야. 그냥 팽개치고 그냥 뭐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 그냥. 여러분, 성경책을 우리가 그렇게 취급하면 안 돼요. 성경책이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옛날에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하기 이전에는요, 성경책 가진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 되지를 않았어. 그런 집안이 몇 집안 되지를 않아. 왜냐하면은 그 인쇄기 발명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저 구약시대 서기관들처럼 손으로다가 이렇게 필사했거든요. 옮겨 쓰는 거야. 양피제들 이렇게 옮겨 쓰는 거야. 일일이 수기로다가. 얼마나 이게 귀한지, 이걸 손으로 다 쓸래 봐요. 얼마나 이게 귀한지. 겨우 성경책도요 없어. 쪽복음, 그냥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복음서 하나씩 겨우 쪽복에만 볼 수 있을 정도야. 이게 복음서만 기록한 성경 한 권을 살래도요, 얼마나 비싼지. 대저택을 팔든지 작은 성 하나를, 성 한 채를 팔아야 돼. 그래야지 복음서만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그것만 기록한 성경책을 한 권 살 수가 있어. 성경을 소유한다는 것은요, 전체 성경을 소유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일국의 왕이나 아니면 재벌급 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나 겨우 성경을 소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일반 신자들은요, 아예 성경을 구경도 못해. 거기다가 또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죠. 그냥 신부들도 잘 못 봐. 라틴어로 쓰여졌으니까 뭐 오늘날도요, 목사님들이 무슨 뭐 헬라어니 히브리어니 다 그렇게 하나. 그때 라틴어로 이렇게 썼는데 그 라틴어 뭐 잘 아나, 뭐 공부한 사람들이나 알지, 겨우. 중세 교회 시대인 1000년은요 영적인 암흑 시대야. 성경이 있었어도 없는 거하고 똑같은 시대야.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은요, 집집마다 여러분이 뜻을 알 수 있는 한글로 쓰여진 성경이 집집마다 최소한 한 권씩은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 성 한 채씩 있는 거야. 성 한 채씩.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와, 이것은 내가 평생 벌어도 살 수 없는 대저택. 작은 성 하나. 그렇게 귀히 여겨야 돼. 귀히 여겨야 돼.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을 보면 얼마나 부럽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가지게 생각을 하는가. 어쨌든 말씀을 하찮게 여겼던, 언약궤 그 말씀을 하찮게 여겼던 제사장 아미나답, 그리고 그 일당들, 그 하찮게 여기다가 시겁할 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야. 전부 다 벌벌 떨어. 야, 저 언약궤, 무서워. 벌벌 떠는 거야. 다 기피하는 거야. 그런데 가드 사람, 가드는 어디예요? 블레셋 지경에 가드가 있죠. 가드 사람, 가드 출신이야. 그 사람은 이방이냐?
오벳 에돔이 그 언약궤를 자기네 집에 모시는데 귀하게 모시는, 귀하게, 너무너무 귀하게. 목사님, 귀하게 모셨다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귀하게 여겼는데 3개월 동안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야. 귀하게 여겼다는 증거가 뭐예요? 언약궤가 떠나갈 때 석 달 후에 다윗성으로 다시 이 언약궤를 옮겨가는데 이 언약궤를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역대상 26장에 보면요, 이 오벳 에돔 집안내가요, 그냥 자기네들 하던 일도 다 돈 버리고 뭐고 다 그냥 버려두고 언약궤를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봉사를 하는 거야. 언약궤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그렇게 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현장을 찾아와서 아멘하고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열혈 신자의 모습을 오벳 에돔 집안은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분들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부어졌던 복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미나답 집은요, 제사장 집안이면서도 말씀의 시큰둥에 은혜 받을 기회가 20년이나 있었어. 근데 그냥 다 흘려버린 거예요. 20년 세월을. 하나님은 말씀을 높이시는 분인데, 아까 시편 138편 2절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이름보다 말씀을 높이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높이시는 분인데, 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말씀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찮게 보는 거예요. 하시하는 거야. 경시하는 거야. 그런데 이방인 오벳에돔은 가드 사람의 이방인인데도 말씀을 높이고 귀히 여기고 말씀을 쫓아가는 게 쫓아가는 거야. 말씀을 최고로 여기고 말씀을 쫓아가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무찔러 주시고 평안히 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실제로 역사가 그래. 영국이 말이죠, 그 국왕이 악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지고 그랬을 때 새벽별처럼 나타나서 영국을 구한 사람이 크롬웰입니다. 청교도인 크롬웰인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요 청교도 신앙으로, 지금도 우리가 청교도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가지고, 야, 신앙생활 마음껏 할 수 있는 대로 가자.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난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만 보이는 거야. 우리가 가난하든지 말든지 삶의 환경이 좋든지 뭐 나쁘든지 부유하든지 가난, 그런 건 상관도 안 해. 죽어도 좋다. 그냥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배우자. 그런 대로 가자. 그게 청교도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을 한 사람이야. 국왕 군대하고 이 청교도 군하고 말이야 전쟁이 났어. 그래서 그런데도 이 사람은, 크롬웰은 자기가 지휘관이면서도 항상 전쟁이 벌어지면 선두에 서서 싸우는데, 그런 사람이면은 무슨 뭐 전술교본 같은 걸 열심히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맨날 성경책만 들여다보면 성경이 최고인 거야. 그 사람 성경을,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다가 전쟁터에 나가서요, 앞에 나가서 싸우니까 뽕 하고 총알이 한 방 맞았어. 그래서 말에서 굴러 떨어졌어. 죽었구나. 눈을 떴는데, 이거 천국인가? 눈을 떴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아기다 dum으로, 살았네. 왜 살았지? 총 맞았는데. 총 맞으면 살아요, 죽어요?
가슴에 총을 한 방 맞았는데 근데 멀쩡한 거야 이게. 어떻게 돼?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요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항상 말씀을 품고 다녀서 가슴에 포켓에다가 성경을 집어넣고 있었는데 총알이 거기 박힌 거야. 그래가지고 총알이 거기 박혔는데 총알이 마지막으로 머무른 데가 어디냐? 하여튼 신기한 일이야. 총알이 마지막으로 머무른 데가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가서 딱 총알이 머물러 있는 거야.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은요. 내가 젊었을 때 너를 창조하신 이를 기억하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는가? 나를 만드시고 나를 끔찍하게 귀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딜 가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뭘 하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그래서 그는 늘 일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모든 것으로 여기고 말씀을 쫓았던 그 사람에게 그런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 무찔러 주시고 그로 평안히 살게 하시는 복을 주신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실제 역사의 기록인 거예요. 오늘은 10월 29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네, 종교개혁은요 뭐가 가장 중점이었는가? 제일 첫 번째가 5가지 모토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한 일 중에서 가장 복된 일이 바로 그 라틴어로, 제가 그랬잖아요. 중세 시대엔 라틴어로 성경이 쓰여지 그거를 일반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한, 쉬운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야. 독일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교인들 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겨준 거예요. 말씀 없이 살던 사람들이 말씀을 얻게 됐어, 품게 됐어. 그래가지고 기독교 신앙이 부흥하고 인류 역사에 불이 들어왔어. 불이 들어왔어. 환하게 빛이 비추기 시작. 종교개혁 운동은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그 신앙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나 종교개혁가들은 말씀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이걸 외쳤던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뒤돌아서라면 뒤돌아서는 것이고 오직 성경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공급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뭐 들으려고도 않고 보려고도 안 하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하찮게 여기고 아미나답 제사장처럼 말이죠. 그 우사처럼 늘 보는 거 그냥 하찮게 여기고 평생에 한 번 보는 거면 대단하게 보겠지만 그리고도 제사장 행사를 하는 거야. 뭐 알 거 다 알아. 나는 다 알 거 다 알아. 뭐 그렇게 뭐 알 거 뭐 있어. 뭐 그렇게 난 다 알아. 제사장이야. 나가 제사장.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가슴을 칠 거예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여러분 이거 아세요?
무슬림들은요, 예? 여러분 무슬림들을 우습게 생각하죠? 여러분이 우습게 생각하는 무슬림들은요, 만 18살만 되면 코란을 다 외워. 그들의 경전을 다 외워요. 전체를. 그건 진실이 아닌 거짓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진짜 말씀이 사라진 유럽을 그 사람들이 잠식하고 있어요. 교회당이요, 무슬림 회당으로 변하고 있어. 무슬림 사원으로. 유럽이 어떤 곳입니까? 복을 불러오는 복권 같은 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인류 문명을 주도했던 땅이에요. 그 땅에서 말씀이 사라지니까 어둠이 덮고 있는 거예요.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하늘같이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부흥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쫓아가는 오베데도처럼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에 서서 오벳에돔이 받았던 뜻밖의 그 은혜, 뜻밖의 축복이 뭐 그냥 다른 데까지 소문나는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구하여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으로 여기는 선각자들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진일보하고 세상이 달라지게 된 전기를 마련한 날, 저희도 역사가 주는 교훈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모든 이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쫓아가는 오벳 에돔과 같은 삶의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을 무찌르사 평안히 궁에 거하게 하시는 다윗 왕과 같은 축복, 오벳 에돔과 같은 축복을 저희들도 경험하고 간증하는 이 시대의 증인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비켜갔던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비켜갔던 아미나답 같은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버리고 사모하고 귀히 여겼던 오베데돔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살고 그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과 뜻과 소원을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명하시고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을 주님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을 언약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에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인데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 역사를 새롭게 한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한다. 우리 집안을 새롭게 한다. 교회를 새롭게 한다. 말씀의 부흥이 모든 부흥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고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응급제자 훈련 11월 첫 주에 응급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1, 2부 통합 예배를 드리고 하여튼 교재는 꼭 지참을 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무료로 공급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값을 내시든 안 내시든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하여튼 교재 없이 나오더라도 공급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모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떻게 말씀만 1시간 됐나? 아니 지난주에는 금방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요 말씀을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 훈련을.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광고. 우리 참 추수감사절에 관련해서 우리 잠깐 다시 앉으세요. 우리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청년부서. 추수감사절에 관해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내 영혼의 찬양 토크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듯이 성도님들께서 그동안 삶 속에서 느꼈던 주님 덕분에 감사했던 일들이나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은 편지 등 어떤 형태로든 성도님들의 감사 이야기와 함께 또 사연과 관련된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그 보내주신 사연 중 정석껏 작성된 사연들을 채택하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또한 보내주실 신청곡으로 찬양 무대가 함께 준비될 예정입니다. 이때 사연 신청자분이 직접 무대를 꾸미실 수도 있지만 그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찬양 무대를 준비해준 인원들도 따로 배치될 예정이오니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한 익명으로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도 비밀 보장해드리니 많은 사연 신청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사연 신청 방법은 로비에 구비된 이 사연 신청서에 신청자 정보와 또 사연 내용을 작성해서 11월 5일 주일까지 작성해서 정희연, 윤상호, 박하영 청년들에게 전달하시면 되고요. 익명 신청자분들도 사연 신청서에는 본인 성함으로 작성해 주시고 추후에 익명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11월 5일까지요? 다음 주까지요? 예? 다음 주까지 일주일 동안 이제 교인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었던 그런 감사의 간증, 은혜의 간증 그런 것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내시고 그리고 그러면 교회 소개도 하고 또 신청곡 있으면 같이 이제 이렇게 같이 부르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2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게 마치겠습니다. 2장 찬송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과 부흥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새롭게 하셨던 그 은혜가 종교개혁주일인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임하기를 원하고 사모하면서 다윗에게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에 임했던 그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임할 것을 기도하며 갈구하며 또한 추구함으로 그 은혜의 간증이 자신의 것으로 삼게 될 우리 풍수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